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우리 자녀들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은혜를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곳에 정말 생명샘 솟는 그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또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 은혜의 주님을 찬송하며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그곳에 생명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것들로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아멘. 그 주 은혜의 주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힘차게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겨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의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도 그 보혈을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 우리가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송 고백하시겠는데, 진심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주님 품으로 나갑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어느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주님, 이 시간 우리 언덕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오늘도 그 주님의 품 안에 안아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다같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주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귀한 주 보혈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 먼저 회개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주의 보혈로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더러운 죄를 이 시간 씻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죄를 남을 다하여 주께 주의 보혈로서 하나님 그 보혈의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주님께서 존전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인, 아무리 여전히 아무리 죄인일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주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믿음이 없고 아무리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 아무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히 그 보혈로서 그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사셨던 그 은혜를 아버지 다시 한번 잊기 더 잊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가문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신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온전히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영혼들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니 이 시간 모든 것들 어둠의 것들은 물러가고 죄악의 것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종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을 향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언덕 위의 교회 공동체가 올 한 해 성도 간에 하나 되어 들어주며 이해하며 같은 상처를 고백하며 부드러운 마음으로 지켜주며 새로운 의미를 함께 찾아가며 같은 꿈을 꾸며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 되며 선한 능력으로 축복의 공동체로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아직도 우리의 일상과 건강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며 두렵고 걱정을 떨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우리의 생활 속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어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Fill in the valleys, flatten every hill and mountain, level the rough and rugged ground.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도 또한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외치겠습니다. 변하자. 섬김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온라인 계신 모든 분들 같이 따라하세요. 변하자.
섬김의 모습으로. 아멘. 오늘 2022년도 벌써 3주가 가고 벌써 이제 넷째 주가 되는 것 같은데요. 벌써 저희들 이미 2022년도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며 그 2022년도를 달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닮은 그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또한 언덕 위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멋있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변하기 위해서 하나 되자, 우리가 꿈을 꾸자, 믿음을 갖자 했는데 이제 하나 되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오늘 하나 되자인데 주보 여러분들 이제 이미지로만 보내드렸는데 주보 안쪽에도 그 요약해서 올려놨습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요약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못한 쌓여있는 화를 들어주자. 그리고 말로 공감하며 이해하자. 뼈아픈 상처를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자. 부드러운 마음, 지난주죠. 부드러운 마음을 지켜주는, 그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을 지켜주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새로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의미를 찾자.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 되자라는 것,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며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는데 우리 언덕 공동체 보겠습니다. 제가 넘겨드릴게요. PPT를 보시면서 오늘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했던 거 쭉 적으시고 그 다음 오늘 이제 일곱 번째가 됩니다. 6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지만 서로 평지를 이루자입니다. 서로 평지를 이루자라는 말씀. 여러분들 이렇게 물어보죠.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저희들이 이제 성인들이, 어른들은 인터뷰를 하든 아니면 친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도 물어봐요. 너는 어디 학교 다녔어? Where did you go to school? 이렇게 물어보죠. 어느 학교 다녔어? 우리 애들은 에린이 너 어디 학교 다녔니? 이러면 체리 스쿨이요. 미래 어디 스쿨이니? 물어보면 체리 스쿨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출신? 저희들이 이런 거 안 따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에 따라서 보시면 좋은 직장 그리고 높은 연봉을 받는 그 기회도 생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래요. 출신을 이야기합니다. 너 어디 출신이니? 그리고 그 출신이 되길 원해서 그런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또 세상은 이야기하죠. 저희도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러한 목표를 이렇게 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것이 세상에 갖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그 출신과 그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이 연관이 너무나 깊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깊이 되어 있는데 어느 출신인가?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눈으로 보았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출신은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오늘도 그 출신이 어디인지 저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학교에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이뤄가는데 학교 나온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내가 어디 학교 나왔고 또한 어디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아니면 어디 지역이고 저는 인천 출신인데 인천 출신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있는데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야 부르시는데 너는 나의 말을 이제 대언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
저는 아이여서, 표현이 이거예요. 아이여서, 애기라는 거예요. 아이여서 말할 줄을 몰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이때 당시에 거의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죠. 어른입니다. 이미 성년이고요. 근데 말을 못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예레미야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아나돗 출신이거든요 라고 얘기해요. 아나돗 출신이 뭐가 중요하길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나돗 출신이라는 것은요, 이게 솔로몬까지 올라갑니다. 솔로몬,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라고 그때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솔로몬이 아니라 누굴 밀었냐면 아도니아를 밀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안 되고 누가 됐죠?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러면서 쫓겨났습니다. 그 제사장이 쫓겨나서 간 것이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출신이 어디예요? 그 쫓겨난 제사장, 그 힘없는 제사장, 그 쫓겨나서 어떻게 보면 망한 거죠. 거기에서 아나돗이라는 그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나 같은 출신이 뭘 하겠습니까? 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때 당시에도 예레미야에게 그런 것이 있었죠. 세상의 기준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세상의 출신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요, 수많은 다양한 출신들이 이 공동체 안에 다 있습니다. 성도님들 출신 다 다르고요, 사는 곳도 다 달랐고요, 나온 학교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우리가 모여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너 어디 출신이야? 지사님 어디 출신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출신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받아주는 공동체가 우리 언덕위의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에요. 출신은 상관없어요. 뭐 잘 못해도 오늘도 저는 아이인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의 모습을, 저 사람의 출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쓰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오늘 본문이 나와 있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걸 누굴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게 외치는 거잖아요.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평지가 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높은 산을 그리고 깊은 고를 모두가 때론 높아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낮아지기도 해서 평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높이 계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출신은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산이 이건 이제 잘 생각해. 산이 이렇게 있고요, 뾰족한 것이 평탄해지고 그 다음에 골짜기가 올라오고 누구는 내려와야 되고요, 누구는 올라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평지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럼 오시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도 출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십니까? 다윗 왕족 출신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가의 출신 같지만
여러분들 그 족보를 보시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증조 할아버지. 그 오벳이라는 사람을 보아스가 출신이요. 근데 보아스라는 사람의 그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룻이었죠. 이방 모압인 그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한번 결혼도 했고 그렇지만 남편이 죽었죠. 그래 결혼했던 과부인데 과부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모압 사람을 이방인으로 삼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윗이 낳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또 누구입니까? 보아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에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기생 라합의 아들, 그 아모리 족속의 여리고성에 있었던 완전 적이었죠. 거기에서 멸망당한 그 여리고성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생 라합의 가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왔고요. 그 기생인 집안 출신으로 보아스, 룻,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타났던 것입니다. 출신이 좋습니까? 좋은 집안이었습니까? 좋은 사람도 있었고요. 아닌 사람도 있었고요. 출신이 정말 왕가의 출신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은 출신도 있습니다.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족보 하나에서도 예수님의 생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출신 다양합니다. 현재 사회적 위치도 다 다릅니다. 그런 다양한 산과 골짜기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성도님은 골짜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서로 평지를 이루기 위해서 본이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라고 하십니까? 낮은 자가 높아지려면 이 바닥에 있는 사람, 항상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그 바닥 인생이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일으켜 세워주셨잖아요. 손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려주셨잖아요. 그 영혼들, 그런데 그 영혼들에게 너가 크고자 하느냐, 너가 큰 자가 되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 중에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가 큰 자가 되고 싶고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우리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높아지는 것, 골짜기 바닥에 있는 낮은 사람들이 내가 큰 자가 되고 싶다면, 내가 평지에 이루고 싶다면 섬겨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오 말씀 앞에 너희 중에 큰 자가 되고자 하거든 성문 앞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높은 자리에, 잔치 자리에, 가장 주인공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리고 지도자의 자리에도 앉지 말아라. 그렇게 칭찬받는 거, 야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칭찬받기를 원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지 말고 오직 섬기는 자로, 이름 없는 자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너희 그 낮은 자리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골짜기이십니까? 그럼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의 논리는 출신을 따지고요, 학교를 따지고요, 정말 내가 얼만큼 높아져 있는지를 따지겠지만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섬기는 자로서요. 무식하다고, 야 정말 너 너무 무모하다, 계속 그렇게 착하게만 살 거야, 누구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여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섬기십시오. 섬기십시오. 두 번째, 높은 자가 낮아지려면, 지금은 골짜기에 있었던 낮은 자가 높아지려면 섬겨야 한다고 얘기하셨듯이 똑같이 높은 자가 낮아지려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스승인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잡히고 그 잡힌 손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부활에 대한 것,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 막죠? 베드로가 막았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베드로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누구의 뜻을 막아요? 스승의 뜻을 막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막아요. 하나님의 뜻을 막습니다. 자기의 뜻이 더 높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나는 분명히 지킬 거야. 자기의 뜻이 있겠죠. 예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나는 예수님을 지킬 거야 라는 자기의 의지와 뜻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높은 자의 모습이겠죠.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건, 내가 하니까 이만큼 됐다라는 건 그 높은 자의 모습.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나도 위대한 지도자 같고, 그리고 이것은 정말 그 자리에서 한 자리 내가 얻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러고 있죠. 비비고 있는 거죠. 예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밟아버리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부인해. 지금 너의 생각 부인해.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 낮아질 수가 없어 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가 낮아지려면 십자가 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언덕위의 모든 성도님들은 누가 어떤 출신인지 아무도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평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낮추고 때로는 내가 높아져서 평지를 이루는 것. 다른 방법이 아니라 섬기고 십자가로, 섬김과 십자가로 온전히 평지를 향해서 다 같이 다 함께 하나 되어서 나가는 우리 언덕위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평지를 이루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되기를 원하는데 서로를 격려하자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 여기에서 격려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2S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S, 영어로 S예요. 제가 이게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모임이죠.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거기에 있었던 모임에 있었던 사람들을 격려할 때 쓰신 말씀이에요. 근데 2S가 있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S는 security need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첫 번째 채워져야 할 것이 일단 살아가면서 안정하고 편안하고, 내가 어떤 딱 이렇게 집이 있잖아요. 집이 이렇게 주어져서 안정됐을 때에 그 시큐리티 니드가 보장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이 첫 번째 만족이겠죠. 두 번째 S가 중요한데요. 뭐냐면 significance need예요. significance need. 이 중요한 니드예요. 중요한 니드인데 이게 어떤 니드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성경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채워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 그 안전의 security need.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는데요, 야곱이 이제 보십시오. 자기가 축복을 받고선요, 삼촌 라반 삼촌 댁으로 가면서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렇게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꾸면서 어떤 꿈을 꿉니까? 천사가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야곱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이 축복을 하죠. 그 축복을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처음에 이렇게 야곱처럼 부르시겠죠. 근데 그렇게 불렀을 때 뭘 지키시는가? 뭘 우리에게 만족시켜 주시냐? 시크릿 니드를요. 그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그러니 너는 안전하게, 너 아무런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시크릿 니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모였잖아요. 예수님의 공동체, 언덕 위의 공동체, 우리가 하나 되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시크릿 니드를 보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언덕 위의 교회를, 그리고 이 공동체를,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신다.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두 번째 중요한 중요한 아주 니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어디에서요? 이 천사와 이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면서 밤새도록 씨름하고선요, 천사,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그 천사가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을 바꿔줍니다. 정체성을 바꿔주세요.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란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요, 일어나서 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 형과 화해해요.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3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형을 만나고 화해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 바꿨다 너 이스라엘이야.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significant, 이게 가장 중요한 니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 삶이 안정이 되고 내가 집이 있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크릿 니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라는 가장 중요한 니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으로 다른 시크릿 니드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 중요한 니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의 언덕 위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확장시키며 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명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공동체가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격려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이것은요, 이때 당시에 교회에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님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서도요, 교회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출신이 다 달랐어요. 그 출신 다른 것 때문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 되기 위해서 높은 자든지 유대 출신이든지 아니면 이방인 출신이든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든지 어느 출신이든지 서로 돌아보아. 아는 사람만 돌아보지 말고 같은 출신만 돌아보지 말고 나랑 항상 친해서 연락하는 사람하고만 연락하지 말고 다 돌아보라. 나를 미워하는 자든지 출신을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저 출신하고는 내가 뭐 전라도와 경상도처럼 그렇게 나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돌아보라. 그러면서 뭘 행하라고요?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며. 그런데요, 여기에서 격려하며 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썼지만 사실 이 단어보다는요, 자극하며 라는 단어를 더 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원어는 그것에 더 가깝습니다. 격려하다. 이게 보세요. parosus 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stimulate, 저희들이 그 stimulate 체크 받았잖아요. 코로나 동안에 이게 격려하고 이렇게 보듬어주는, 이렇게 격려 차원에서 주는 그것을 받았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provocation, 앞에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말로써 막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 단어에 더 가깝습니다. jab, 여기 보시면 그 해석을 했잖아요. jab someone so they must respond. 응답이 올 때까지 잽을 날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격려하고 그래 이 정도가 아니라요. 격려를 하는데 정신 차리도록 응답이 되도록 우리 사랑해야 돼. 우리 여기에서 선행해야 돼. 좋은 일 해야 돼. 서로 사랑해야 돼. 라고 서로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자극하면서. 우리 이러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자극이 되도록요. 사랑할 수 있고 정말 선행을 베풀 수 있도록. 지금 선행하고 있어? 지금 사랑하고 있어? 라고 자극이 되도록요. 그런데 이 자극을 줄 때에 인간적인 그 말로써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 그 중간에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자극을 준다면 또 싸움이 되겠죠.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떤 격려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격려인지,
아니면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을 하는 것인지,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보네포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안 올렸죠. 보네포 목사님 책에 제가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책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한번 성경 공부하듯이 나누면 좋은 책인데,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영적인 사랑은 저희가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영적인 사랑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형제에게 보세요. 영적인 사랑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 말하게 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형제에게 얘기를 하는데요. 형제의 모습을 보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지금 모습이 부족한 것 같아. 그걸 예수님이 원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극을 주고 격려를 하는데, 형제와 함께, 그러니까 형제를 보면서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야. 이렇게 격려하지 말고요. 격려를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얘기하라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필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런데 이 출신이, 저는 봐봐, 그런 출신이니까 저렇게 행동을 하지. 형제를 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의 성도의 공동체는요,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과해서 그 형제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행과 그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 정말 쉽지 않죠.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공동체 하면서 지금 벌써 7가지를 얘기하잖아요. 7가지를 다 저도 다 안 해봤을 것 같아요.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되지 않은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뭐 노력해보자, 우리 이렇게 해보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필요해요.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분, 그 십자가에서 다 달리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격려도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낮아졌던 그 사랑으로 통과하지 않고 자극한다면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을 겁니다. 진짜 자극이 안 될 거예요. 나 먼저 그것을 통과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붙잡고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한데, 그러기 위해선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언덕 위의 교회는 섬김과 십자가로 평지를 이루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우리에게 다 행하신 그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자극하며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언덕 위의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언덕 위의 교회라는 그 공동체 가운데 일원이 되어서 서 있습니다. 주님,
그냥 나 혼자로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이라는 것도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에게 맡겨진 것을 나 개인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로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도, 그 사명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때로는 높아지고 그 평지를 이루면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이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할 때에 우리 헌금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각자 계신 그곳에서 결단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낮아지길 원합니다. 겸손하길 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지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섭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으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으며 나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 아버지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낮아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섬김의 모습으로 아버지 그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일한 아버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섬기며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정말 선행을 베푸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지금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낮아지며 높아질 수 있는 아버지 서로에게 아버지 격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주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끄시고 정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security need,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신다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그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믿습니다. 저희의 인생, 저희의 남은 인생 주님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그 지켜주시는 그 인생 가운데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 세상 끝날까지 정말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그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그 사명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섬기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나아가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로 변화되기 위해 섬김과 십자가로 평지를 이루며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 예수로 자극받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그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